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천국 백성이 된 다음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찬송드리고, 교회에서 기도하며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미국 사람들은 평생에 3번 교회 간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 세례받으러 가고, 결혼식 할 때 교회 가서 결혼식 하고, 죽을 때 또 장례 치르기 위해서 교회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성도라면 하루도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기며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이 돼야 됩니다. 이 교회를 나타내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첫째로 쉬나고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건물로서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마다 예배드리는 처소, 이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로서의 교회를 주로 나타낼 때는 쉬나고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2번째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인격체, 성도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보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죠. 또한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 보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이 교회는 그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머리가 명령하면 손과 발이 움직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모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은 교회의 구성원이죠. 성도가 영적으로 하나의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은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 세계는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편 8편 6절, 구약 성경 시편 8편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교회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가 교황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교황이 머리 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의 지시대로 움직인다면 그 교회는 분명 잘못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움직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평강제일교회 구성원인 우리의 머리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두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보세요.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반절에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신데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기 으뜸이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는 프로튜오라는 단어죠. 프로튜오. 우리말에서도 으뜸이라는 것은 첫 번째 아닙니까? 그래서 프로튜오는 무슨 뜻이냐? 제1인자가 되다, 첫째 자리에 앉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1인자요 첫째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요 첫째 자리에 앉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왕이 나라의 머리이듯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요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무한하신 능력과 영원하신 권세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백성이 있다면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예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영원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는 몸된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죠. 자, 우리 몸에 발이 있고 손이 있죠. 또 손가락, 발가락이 있죠. 또한 우리 얼굴에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몸된 교회의 지체요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부분의 지체들이라. 또한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라 라고 에베소서 5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면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하여야 합니까? 첫 번째로 교회를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이나 높은 어르신을 만나면 고개를 숙이고 공경하죠. 두렵게 대하고 높이 올리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하나의 인격체처럼 공경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30절 말씀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고 교회를 성소를 공경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절에도 교회를 성소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교회를 높이고 교회를 공경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나를 공경하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하심으로 여러분 가정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큰 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나를 희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멜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고난 안 받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신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니까 피로 사신 교회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돈을 주고 물건을 사듯이 핏값을 치르시고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로 샀다는 것은 생명을 주고 산 거죠. 피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생명이 위독하고 죽지 않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과 레위기 17장 14절 말씀 보니까 피 속에 생명이 있다.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셨다면 오늘 우리도 교회를 위하여 내 생명을 바쳐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공경하고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가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찢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 왕도 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완고한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완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파차르라는 단어죠. 이것은 오만하다, 뻔뻔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오만하다, 뻔뻔스럽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하는 그 순간에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옳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들일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부족한 걸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천국 가보세요. 천국 가서 옳거니 천국 갔더니 내가 깨달은 게 최고구나, 내가 제일 잘 믿었구나,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원대하신 그 섭리와 영광과 천국의 찬란한 앞에 나는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너무 못 깨달았구나, 내가 너무 인간적이었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다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교만한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오만해서 남이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이야기하면 좀 들어야죠. 들으세요. 이렇게 늘 남의 이야기도 귀담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 예수님의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이요 예수님의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충만이란 단어는 플레로마라는 단어죠. 플레로마. 이 단어는 가득 차서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충만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충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충만이니까 교회도 예수님 몸이니까 자동으로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이 충만하신 분입니까? 첫 번째로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충만해요. 우리 인간은요 절대 그 어떤 누구도 모든 것이 충만할 수 없습니다. 장점이 있으면은요 단점이 있어요. 그냥 대인관계 좋고 술도 잘 사주고 밥도 잘 사주고 대인관계 좋아요. 근데 또 한편에서 보면 너무 낭비가 심해.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거예요. 또 단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면 또 장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예수 안에 모든 것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모든 것을 충만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건강도 부족하고 인간관계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충만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충만을 체험하고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충만으로 여러분도 충만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가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가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요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때때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남을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남에게 하는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해보세요. 내 자신도 너무 부족한 존재 아닙니까?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겸손하게 되고, 야고보 4장 6절에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예수님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열심히 나오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충만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충만을 맛보게 됩니다. 모든 것의 충만, 완전한 신성의 충만, 은혜와 진리의 충만을 교회에 나오면은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목마른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보세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었습니다. 이 부족한 세상,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모든 부족한 것이 해결되고 충만으로 바꿔지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고 교회에서 예수님의 충만을 체험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어떤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채워져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와 성도는 뗄 수 없는 통일적 관계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뗄 수 없는 통일적 관계죠.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 몸이요,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이죠.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나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하반절에서도
우리가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체는 여러 가지입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 코, 귀, 입, 손가락, 발가락, 몸의 지체는 여러 개입니다. 그러나 결국 한 몸이라는 거죠. 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통일성을 나타내는 거죠.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니. 지체는 여러 개지만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눈이 그러죠. 야 손가락, 네 같은 게 뭐 한다고 큰 소리 치냐? 내가 눈 감아버리면 너 아무것도 못해. 또 손가락은 야 눈, 네 깐 게 뭐 잘났다고 큰 소리 치냐? 네가 아무리 봐봐 내가 안 움직이면 아무것도 너는 못해. 이 불쌍한 놈아. 이러면서 서로 잘났다 그래요. 그러나 결국 둘 다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죠. 둘 다 서로 도와가며 연합해야만이 몸된 교회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아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감싸주고 하나로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피차에 용서하고 보듬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또 내 부족한 거 있다면 상대방을 통해서 채우고. 어떤 사람이 완전합니까? 다 불완전하죠. 남들이 비난하고 비판한 것 통해서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거 감사 아닙니까? 그런 비난과 비판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채우게 돼요? 지 잘난 줄 알고 평생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귀를 열으시고 마음을 열으시고 남의 이야기도 귀담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귀담아 듣고 그래서 늘 부족한 걸 채워 가시는 가운데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어서 세계 선계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열방을 담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